2층에서. 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연결시켜서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도표는 정확한 도표는 아니에요. 왜냐면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 기록 있죠? 이거는 네. 정확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누구와 동시대에 살았다라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에녹이 여기 있죠? 에녹이랑 아담이랑 동시대에 살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만큼을. 네. 네네. 그걸 통해서 아담도 있고 에녹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보시면 그 다음에 확인한 게 뭐였냐면 에녹이 여기서 승천을 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한 요 정도가 비어 있고, 맞죠? 그 이후에 노아가 태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네. 요 사이가 뭐냐면 저는 이거를 침묵기라고 해요. 침묵기. 왜 이 침묵기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보니까 항상 요 침묵기가 존재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간이 존재를 해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자, 하나님이 노아, 여기 제일 위에가 노아입니다. 여기 노아. 맞죠? 노아 보이시죠? 노아? 네. 네. 자, 우리가 아는 사람 찾아봐야죠. 이제 하나님이 대화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 아브라함 찾으셨어요? 보이세요? 네. 아브라함. 여기 보이세요? 네. 아브라함. 네. 네, 글자가 작아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때까지 하나님이 노아 이외에 말씀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네. 근데 여기 지도를 이 도표를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이 도표는 정확한 도표는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 도표상에서는 노아의 죽음이랑 아브라함의 태어남이랑 거의 일치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네. 맞죠? 근데 네.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아브라함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데라가 몇 세일 때 태어났다라는 걸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라서 된 거고 아무튼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이가 언제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75세. 네, 그러니까 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있죠. 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하셨어요.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침묵기가 있다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침묵기 이렇게. 침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그 다음 사람 사이에 침묵기가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지? 제 말이 어떤 말인지? 네. 이거를 이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에 쫙 오실게요. 침묵기. 여기 요셉 보이시죠? 네. 네. 요셉에서부터 누구까지? 모세에게까지 침묵기 보이세요? 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사사시대 됐어요. 사사시대 된 다음에 사사시대 여기 마지막쯤에 사사들이 없죠. 네. 언제까지? 사무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네. 희귀하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왕조가 쭉 가요. 그리고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죠. 그래가지고 누구의 때까지 여기에 포로에서 침묵기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소선지서들 쭉 보이시죠? 선지서들. 네, 여기까지 딱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누구까지?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이 없죠? 아시겠죠? 한 번 더 네. 해드릴게요. 말라기서 이후에 성경 기록이 없어요. 누구 때까지? 침례 요한 때까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침묵기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침묵기. 500년 되네. 400년. 네네. 잘 보셨어요. 그것도 보실 줄 알면 재밌어요. 제가 나중에 정말 다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오늘은 침묵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또 봐야 돼요. 왜 침묵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나서 곧바로 말 듣네 안 듣네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시는 때가 있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기다리신다도 있지만 요 기간 자체가 침묵하는 기간이 대부분 40이랑 겹쳐요. 400년, 40년 이런 식으로 겹쳐요. 그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본 건 뭐냐면 침묵기가 있구나라는 거가 알게 되었죠. 침묵기가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침묵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언약을 준 후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때 사이에 침묵기가 있었죠. 왜일까요? 분명한 언약을 주시는 게 분명한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에녹을 통해 주셨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여기 이제 다시 또 홍수가 끝나고 우리가 공부한 무지개 언약 요때 하셨어요. 502년이 아니라 600세 때 여기 601년째 홍수가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는 그 후에 말씀 안 하시죠. 성경 기록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단 말 없어요. 그렇지. 맞죠? 근데 네.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뭘 세우시고 완전한 언약을 세우시고 기다려 주시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계속 잔소리쟁이처럼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질려서 떠나고 싶은 사람 있겠죠.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름들이 나오는데 노아, 영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노아, 셈, 아박삿, 살라, 에벨, 그리고 벨렉 이렇게 나오죠.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가셔서 창세기 10장입니다. 21절부터 읽어주세요. 민집사님. 왜 저보고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인데 그에게도 자녀가 태어났으니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라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인데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요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벨렉이 여기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대요? 바벨탑. 세상이 그렇죠. 나눠졌대요. 이때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게 바벨탑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저도 한계가 있겠죠. 저는 그때 안 살았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벨렉의 때에 바벨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탑도 아니에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탑도 아니래. 네, 도시예요, 도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너무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꼬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조만간에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는 게 얼마밖에 안 걸렸어요. 요만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등 돌린 게 몇 세대 만에, 송수 1세대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4세대 만에. 그렇죠? 얼마나 빨리 등 돌린 줄 아시겠죠? 네. 네. 자, 연도로 따져볼까요? 여기 홍수 1년에 났어요. 35 더하기 30 더하기 34 더하기 30 하면 자, 3, 40이 142, 129. 124년이죠. 129. 아, 95가 있네요. 129년. 그러면 129년 만에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 돌리려고 한 거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영화 보고 상상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채찍질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아무리 열심히 번성한다고 해도요. 1년에 애 한 명 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인구 증가율로 하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금 129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확률적으로 죄를 많이 범했다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죠? 네. 네. 분명히 노아도 살아있죠. 보세요. 여기 네. 벨렉이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쵸? 이거 보이시죠? 아브라함이 아니 노아가 죽었을 때 벨렉도 같이 죽어요. 그러면은 노아가 살아 있을 때 바벨탑을 짓는 거. 그렇죠. 노아가 살아 있는데 노아가 보는 앞에서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눈 뜨고 있는데 에녹이 함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본 게 아니라 노아 방주를 보고 있었어요. 네. 방주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게 아니라 있었다고요. 그냥. 그랬는데도 안 믿어요.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홍수 전에. 화염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안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우습게 아유 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안 믿었겠지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라니까요. 너무나 빠른 세대가 이번에 정말로 129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 만에 온 인류가 하나님을 등진다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 그 연도를 확인하면서 보면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를 아시면서도 기다려 주신다예요. 아멘. 네. 자, 침묵기가 있다고 했을 때 침묵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주신다예요. 그리고 침묵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과 약속을 주신 후에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을 때 무지개 언약 하실 때 하나님이 자, 동물 먹어도 돼요. 하지만 뭘 먹지 마라 그랬어요? 피는 먹지 말라.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고 생명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까지 했죠. 근데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뜻이 있으면 인정하라는 거였잖아요. 사람의 피는 먹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랬는데 보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딱 할 때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용맹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한 일들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9장 오셔서요. 자, 18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로부터 온 땅에 사람이 퍼지게 되었다. 노아가 땅을 정작하는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가나안의 감사합니다. 자, 노아가 나왔어요. 자, 이 이야기 읽으면은 예전에 한잔 하셨던 분들은 다 아이고 이랬는데 이러시겠죠. 자, 일단은 아셔야 되는 거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셈, 함, 야벳. 이름 다 뭐라고요? 이 정도 외우셔야죠. 이름 뭐라고요? 셈, 함, 함, 야벳,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셈족이에요. 셈족. 셈족이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셈족. 그리고 함족이 있고요. 야벳도 있겠죠. 근데 야벳은 솔직히 중간에 낀 사람이고요. 함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함으로부터 모든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노아가 이따가 셋을 축복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함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함으로부터 나와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따 확인해 할게요. 우리가 차근차근.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셈, 함, 야벳이 나왔는데 이 세 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적을게요. 이제 셈, 함, 야벳 역할을 이렇게 할게요. 셈이 있고요. 함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 야벳 두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셈이 있고요. 함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야벳 이렇게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역할극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 축복을 할 때도요. 노아가 야벳은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해달라 그러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야벳은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진행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역할극이 있겠구나라는 거 알았고요. 근데 노아가 뭘 했대요? 포도 원을 했다 그러죠. 포도 농사를 졌다 그래요. 예. 딱 그러면 그 전부터 농사를 할 줄 알았다라는 걸 아시겠고. 근데 성경에서 포도원이라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 있죠. 예수님. 그렇죠? 성경에서 포도원 상징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그래서 5장 1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아니다. 7절만 읽어주세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5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사륙이고 공의를 기대하셨으나 보아라 부러지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에 상징이 나와요. 포도원은 누구의 소유예요? 노아의 소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백성이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처럼 백성.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노아가 뭘 마시고 취해요?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죠. 네. 네. 자, 계시록 가실게요. 계시록 17장 보셨습니까? 네. 네, 2절 읽어주세요.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라고 했다. 네,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주라고 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두 번째가 있다면 이 포도주를 죄악으로 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상징이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라는 상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죄악이라는 게 죄악.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잔을 드신다라는 거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다라는 것도 상징할 수 있겠죠? 네. 두 가지 상징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지금. 그렇죠? 네. 상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잔을, 자,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 잔을 치워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네. 맞죠? 네. 그 잔이에요, 그 잔. 음. 우리 어저께 공부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잔. 이해되셨어요? 그 잔에 언약을 채우는가 저주를 채우는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치.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음녀가 죄악의 잔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취하게 해요. 그치. 거긴 원래는 뭘 받아야 되는데 축복 언약의 잔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언약의- 않고 자기의 걸로 취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영민하셔가지고 아주 너무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잔이 4절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합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잔에 들어간 것은 죄악이다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가 이제 죄악이다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네.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노아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아이고 노아가 홍수 났는데 후천성 PTSD가 와가지고는 너무 힘들었는지 술을 마셔가지고는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노아가 사람도 몇 명 없고 할 일 없으니까는 술이나 마시고 취해야지 그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이 만약에 노아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하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노아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렸다고 하기에는 그 노아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축복을 받고 누군가는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실수는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죠. 실수는. 그게 뭐 자기가 취중에 했으니까는 뭐 고의성은 없었다고 치지만 그래도 어른이 돼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는 술 취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치. 여기에는 그것 이상의 그것 이면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게 기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자, 우리는 노아가 술 취했다라는 거를 이제 담당한다고 할 거예요. 아까 포도주를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했죠? 네. 네. 그것을 담당한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봐야 해요? 구세주. 의그 죄인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를 살리는 분. 이제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네. 네. 자, 지금 표면적 이야기는 노아가 취한 거예요. 지금 그냥 표면적 이야기는 노아가 취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면적 이야기를 보는 건데 이면적 이야기에서 이 포도주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갔을 때 누구는 함은 아이고 하고서는 아버지를 조롱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자, 여기서 함의 위치는 누구냐면 사단의 위치겠죠? 위치가 어떤지 아시겠죠? 네. 함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표상적으로 지금 사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는 여기에서 이제 역할이 예수님이에요. 혹은 하나님 하셔도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는 지금 상징적 의미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적 의미를 보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에서 축복의 근거를 못 봐요. 기껏 해서 아버지 빨개 벗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옷 갖다 줬다고 대대손손 축복받고 그거 가지고 좀 흉봤다고 대대손손 저주받는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면적 의미 가는데 함은 위치는 뭐예요? 아이고 노아가 이런 애 저런 애 하고서는 흉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흉을 보는
게 자기가 자기 부모 흉보면은 누구 흉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기 흉보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누워서 춤베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셈이 다르게 행동을 하죠. 음. 셈이 뭘 준비합니까? 옷을 옷을 준비하죠. 옷. 자, 옷이 상징하는 거 성경에서 뭐죠? 의 의. 다들 다 아시네요. 자,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의를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 스가랴서에 갈까요? 어디 갈까요? 아모스를 갈까요? 어디 갈까요? 스가랴 간다. 몇 점 몇 절일까요? 벗어온 것을 입혀주잖아, 더러운 거. 예, 예. 와, 참 뿌듯합니다. 수제자. 몇 장을 갈까요? 기다려보세요. 3장 네. 2절부터 1절부터 네, 5절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3절만 읽으면은 더러운 옷을 벗긴다라고 하죠. 네. 맞아요. 옷을 벗겨라. 그래서 새 옷을 입혀라. 그래서 옷은 의를 상징합니다. 음. 야, 가르칠 맛 나네요. 어저께 또 민 집사님이 또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야, 김현정 집사님 눈에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옷을 준비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옷을. 그래서 옷을 가지고 덮어주죠. 네. 자, 우리가 솔직히 옷 준비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제 자, 여기 예수님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다 우리 형제 넣을 거예요. 형제. 예수님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거라 그랬어요? 나한테. 나에게 한 거. 나에게 한 거라 그랬죠? 네. 확정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셈이 옷을 가지고 갔는데 계속 강조점이 뭐예요? 뒤돌아봐 가지고 노아의 벗은 몸을 안 봤다죠. 그렇죠? 자, 벗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와요. 다른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어떠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어디인지를 꼭 가서 보셔야 해요. 네. 벗었다는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오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몇 절일까요? 벗었다는 단어 3장에 몇 절 나올까요? 10줄? 7절. 7절. 그렇죠.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때 처음 죄가 들어오고 나서 비로소 뭘 본 거예요? 제. 벗은 거를 본 거죠. 근데 벗었다라고 하는 거를 뭘 했냐? 부끄러움이라는 거 생각했단 말이에요. 치부가 되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벗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죠. 벗고 벗고 있었지. 있었어요.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그전에는 벗었다라는 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벗었는 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 부끄러움이 됐다 그러죠? 자, 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거 아시죠? 아멘. 자, 사랑이 있다라는 거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네. 서로가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럼 노아가 벗은 게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자, 노아는 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문제하는 게 문제예요. 아멘. 문제하는 게 그렇죠? 문제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벗은 걸 아세요. 하지만 그 벗은 것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왜?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하는 게 문제.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셈이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것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커요.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벗어서 네. 부끄러웠죠. 자기들끼리 무화과 잎으로 가렸죠.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벗은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셈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벗음을 입히시죠. 죄악을 보시고 입히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입히신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셈이 노아를 입힌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입혀요? 아니면 그냥 입혀요? 그냥 그냥 입힌다고요. 같은 거 보이시죠 이제? 네. 아멘. 네, 그냥 그 전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노아가 덜렁댔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와 이게 딱 대칭을 쫙 이루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셈이 축복받을 만 하겠죠. 아멘. 이해되시죠 이제? 네. 하나 거쳐졌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상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노아를 우리가 형제로 뒀잖아요. 우리가 형제에게 옷을 벗겨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준다. 기억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뭘로 하는 거예요? 축복의 근거로 삼으신다 이거예요. 아멘. 함은 어떻게 하는데? 이구 손가락질 하는데. 그러니까는 아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이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시죠? 아멘. 네. 아 이렇게 잘 이해하시니까 할 맛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 기록이 없어요. 기록 이거밖에 없어요. 이 일 이후에 이 세 사람이 뭘 했다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평생에 기념될 만한 일이 뭐냐면 셈한테는 아버지가 벌거벗었을 때 가서 옷을 덮어드린 것 그것 말고 그의 평생에 몇 년 살았다 그래요? 봅시다. 셈이 600세를 살았네. 600세. 600세를 살면서 그에게 있어서 기념될 만한 건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옷 덮어드린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가장 삶도 그럴 그래도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한 것 같아요, 삶에서. 네. 네, 허물을 덮는다는 건. 네, 감사합니다. 예, 성경적 막 떠오르지 않아요? 막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부터 촉촉촉촉 떠오르죠? 그러니까는 아, 셈이 축복받을 만하구나라는 것 이해하셨고 함은 되게 잘난 친구예요. 왜냐면 그 아들들이 다 쟁쟁하거든요. 하지만 세상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은 다르다라는 것도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아멘. 네. 이렇게 다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가 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막닥뜨리는 고비 중에 하나를 넘어갔어요. 첫 번째는 아니죠.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냐 그것도 고비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는 왜 일어났냐 그것도 고비고 노아가 왜 이렇게 했냐 그것도 고비인데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전부 다 연결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전체가 연결되는 거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보이겠죠. 자, 같이 아멘. 오셔서요. 자, 이제 축복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24절,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 이제 셈, 함, 아까 했던 것처럼 야벳.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함을 저주한 거라 생각을 하죠. 함을 저주한 거 생각을 해요. 왜 종된다 그러니까. 근데 노아는 절대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다 어디에 포함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셈에. 셈에게 들어. 자, 야벳도 창대해서 어디 안에 거하기 원해요? 셈의 장막 안에 거하길 원하고 함도 따르게 산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따르기 원한다고요? 셈에게 따르기 원한다고요. 여기서 종된다라고 하는 걸요. 그냥 보시면 부려먹는 종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을 따르게 되길 원한다예요. 따르게 되길 원한다. 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기억나시죠? 바울이 얘기할 때. 예. 네. 종이 나쁜 거예요? 아니지. 아니에요.
지금 함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셈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덮는 마음, 허물을 덮는 것. 자, 종되는다라는 거를 인간적인 개념에서 아이고 어떡하냐, 넌 그냥 빌어먹을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노아의 축복의 내용은 모두가 다 어디로 들어가기 원하면 셈의 장막 안으로 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못 보면 여러분 아이고 저 삼족속들 나중에 보면 껌둥이 나오죠. 보세요. 껌둥이들 고생하죠.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건 그럼 틀린 여기서 거죠. 왜냐면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셈의 장막을 저희들이 구원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구원으로?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그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망한 그러면 여기 네. 한국말로 번역도 저주라고 나오고 영어로도 cursed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거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네. 제가 하는 말 그대로 하고요. 네. 먼저 어디까지 했어요? 종이 되게 이거 지금.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치. 네? 자, 저주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좀만 더 해드릴게요. 네. 저주라고 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저주라고 적으면서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주하고 축복을 축복받는 사람은 뭘 해도 축복받아요? 그건 아니지. 맞아, 왜도 축복.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 그러죠. 네. 우리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내가 가다가 뭐하라 벼락 맞을 놈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근데 성경에 나온 축복과 저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셨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셨죠. 네. 네. 예, 몇 갑절 축복하셨죠. 맞죠? 근데 축복 받았어요, 그 사람들? 아니요. 아니죠. 본인이 거절했지. 예, 봤어요. 축복이라는 것도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다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저주도 똑같아요. 그 저준 거절하는 게 저주죠. 아시겠어요? 저주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하죠. 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주세요. 신명기 30 몇 장인가요? 복과 저주를 너 앞에 주노니. 여기 지금 30장 1절이 있대요. 모든 있어요? 복과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건 거예요? 아닌가 보다. 그것도 있고요.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주노니 너는 복을 택하고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집을 옮기고 막 세팅이 다 달라지니까 탁탁탁탁 찾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환경이 달라지네. 네, 아무튼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 있어요. 제가 결국에 찾아드릴 거예요. 신명기 네. 복과 저주. 네, 복과 너를 주더니 핸드폰 찾아볼게요. 핸드폰 다 같이 검색해 봅시다. 핸드폰 켜시고 복과 저주. 핸드폰 없어. 복 저주 쳐보세요. 베들레헴에 가서 신명기 찾기. 신명기 11장 26절이네요. 읽어주세요. 11장 26절. 신명기 11장 26절. 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네. 네, 맞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다, 거절할 수 없는 저주를 받는다가 아니에요.
저주를 판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지 일방적인 주술적인 저주를 내린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아멘.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는 게 없어요. 아멘. 아멘. 표현 자체를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인식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실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네, 지나가던 개미한테 내가 널 저주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건데. 네, 그거 해서 뭐 합니까? 그 의미 없는 짓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사람도 의미 없는 짓 안 하는데 가만히 놔둬도 쓰러져 없어버릴 풀 같은 게 우린데, 그렇죠? 바람 앞에 있는 안개 같은 게 우린데 근데 뭐 굳이 거기에다 대고 저주를 하고 축복하고 해가지고는 넌 내가 원래는 잘 될 놈이었는데 내가 저주해가지고 못된 거야 이거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다 이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예요. 저주와 축복은 그분이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아멘.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상하게 어서 그냥 소설책처럼 성경 보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한테 뭐야 축복받으려면 뭐 해야지 축복받고 뭐 잘못하면 저주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빼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익히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넣고 성경을 보면 완전히 진짜로 새로운 이야기예요. 진짜로 아멘.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끝낼게요. 제가 오늘 말 정말 빨리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창세기 오셔서요.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한 것이 저주, 축복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아멘. 어디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셈이 한 셈에. 것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야벳은 네. 셈을 따랐더니 덩달아 축복을 받아요. 만약에 야벳이 누구에게 했으면 함에게 했으면 같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노아는 아들들을 사랑하죠. 예.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누구에게 셈의 정신에 허물을 덮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28절 29절 보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게 아까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까지 노아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렇죠? 자, 이제 10장 들어오셔서요. 제가 진짜 빨리 앞부분만 좀 할게요. 질문이 있는데요. 10장 1절 보시면 노아의 아들과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한 뭐라고요? 못 질문이 들었습니다. 있으세요. 아니 근데 말씀하세요. 왜 형제 종들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종이라고 안 하고.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성경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 하잖아요. 더? 네. 그러면 강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진짜 막 지금 입에 못 터다고서 빨리 읽고 있는데 끊어버리면 제가 넘어져요. 어디를 하는지 죄송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10장으로 가신다고 자, 했습니다. 1절. 네, 순돌일 즈음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10장 1절 노아의 생각이 아버지 족속은 이러하니 라고 해서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아들, 딸 다 낳았겠죠. 근데 강조점은 뭐냐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민족이 나온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네. 자, 2절 보시면 시작점이 누굽니까? 야벳. 야벳. 야벳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다음은 누가 나와요? 함. 함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2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셈. 다음에 셈. 셈이 나오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죠. 네, 네. 저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도 네, 이상한 순서가 생각했어요. 누구부터 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셈부터 나와야 셈부터 되는데. 나와야지. 그렇죠. 셈, 함, 야벳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서술은 누구부터 하는 거예요? 야벳, 야벳. 함, 셋으로 가요. 네. 네. 그럼 성경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이 원래 장자부터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셈이 장자일까요? 아니요. 아닌 아. 거예요. 아, 장자가 아닌 거예요. 막내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 11장 오셔서 네. 11장 오셔서 데라가 나옵니다. 네. 데라가 아들을 낳는데요.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첫째처럼 보이죠? 네.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첫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란이 먼저 죽어요. 자, 볼게요. 29절 보시면 네. 읽어주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자, 하란의 딸하고 결혼했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는데 하란이 막내면 아브라함이 결혼 안 하고 있다가 나홀도 결혼 안 하고 있다가 하란의 막내 동생의 딸과 결혼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서가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먼저 태어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도요. 셈이 장자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다 셈을 장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지금 11장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장자였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 먼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10장에서 셈의 족보가 가장 마지막에 서술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장 24절에 노아가 수리께야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큰 아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근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게 작은 아들을 이제 함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함이 한 일을 보고구나.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요, 잘하셨어요. 충분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 작은 아들이 했다라는 것을 함이라고 하면은 말 맞고요. 또 셈이라고 해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집사님이 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띄어쓰기 잘 안 돼 있으니까 어차피 잘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한 걸 정리를 하면 족보를 쭉 보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배역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신다. 그 침묵기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혹은 언약을 세우신 후에 그들이 하여금 실수를 할지라도 그렇죠? 당장마다 너 왜 안 했어라고선 쫓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선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걸 봤을 때 표면적으로 우리는 노아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표면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겹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함은 어떻게 했고요? 흉을 받고, 셈은 어떻게 했고요? 허물을 덮었고라고 하는 걸 겹쳐 봤을 때 셈이 축복받는 것이 충분히 근거가 있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셈에게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 인물을 공부할 때 뭘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가를 보면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또 나오겠죠. 유다가 솔직히 말하면 요셉을 판 사람이 유다죠. 네. 네. 네, 루벤은 그냥 좀 이따 풀어줘야지 하고 어물쩡이었지만 유다는 팔아버리자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상 착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유다가 택함을 받죠. 야곱에게. 네. 왜요?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유다의 그 생애 속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가 택함 받는다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셈함 야벳이 있는데 셈함 야벳 중에 셈이 제일 착해서 복 받았다가 아니라 셈이 한 거기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서 그가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근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멘. 할게요. 네, 질문이 있는데 나중에 할까요? 네, 녹화 끝나고. 네.